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계획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도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8장까지 전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느 이 땅의 피조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취소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너무나 큰 확신과 감격으로 8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가서는 자기 마음에 너무나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동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특별한 8가지 은혜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이처럼 역사에 개입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신 예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밝히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참신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그렇게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이라고 하면서 절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믿음, 그 야곱의 믿음, 그리고 그 후손으로 모세, 그리고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 같은 이런 훌륭한 조상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한 가지도 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이런 은혜를 8가지나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특권을 그들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 내 동족이,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로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겪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너무나 강렬한 그런 책임의식, 그런 또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 형제도 내 가족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 마음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이 약속이 더 이상 이제 효력이 없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민이었고 마음에 큰 근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늘 엉어리진 하나의 어떤 아픔이 있다면 자기 동족들,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 사실 때문에, 내 동족이 구원 못 받게 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자체가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은 다 이스라엘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식 중에서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씨는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에 들어가고 이스마엘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삭의 후손들도 있고 이스마엘 후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의 자손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약속의 자녀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씨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겉모습을 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는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자손만이 약속의 자녀인데, 그러면 이삭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한 태중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듭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행위와 상관없이 부르시는 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먼저 태어난 사람은 에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바로 작은 자를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되느냐 차자가 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이것이 혈통적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삭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야곱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번 읽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근데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어도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그 뼈대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 중에서 그 전체 어떤 성경의 내용, 그 사상을 다 종합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5가지라고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이 그 죄가 다 전가가 되어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어떤 자격으로,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좋아서 일정 부분의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할 때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성, 이 사람 앞으로 뭔가 할 것 같다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 그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에서가 더 능력 있는 사람 같고 더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속이길 잘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나코도 지키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사람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구원받을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때가 되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가 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항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그 앞에서
그 전에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 앞에서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주님이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한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거부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도 이 에서는 태중에 있을 때에 미워했다 그러고, 그리고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불의하신 거 아니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는 선택하지 않고 얼마는 선택했다면 이게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니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말은 그걸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으면 긍휼히 여긴 거고 불쌍히 여기고 싶으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를 악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보이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가 완악하게 마음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바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 백성이야. 그 백성들 다 내보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내일 당장 명령을 내리라. 내일 명령을 안 내리면 하루 지나면 너 첫째 아들부터 죽을 거고, 그 다음 또 하루 지나면 둘째 아들 죽을 거고, 또 하루 지나면 셋째 아들 죽을 거고, 지체할 적마다 네 아들들이 하나씩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바로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너무 겁을 먹게 해서 처음부터 순종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첫째 아들 죽는 거 보고 야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이게 어제 밤중에 꿈에 나타났던 그분이 진짜 엄청난 신인 모양이구나. 이러다가는 둘째 아들 또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틀째도 가만히 있다가 3일째 되면 야 이러다가는 셋째 아들도 죽겠구나. 이러다가는 한 열흘 지나면 내 자식들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강하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부하게 되죠. 그런 거부하는 것을 10번을 이제 번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근데 그 고센 땅을 경계선을 넘어가면서는 보니까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에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장자가 다 죽고 첫 번째 새끼 짐승들이 다 죽는 상황인데도 문설주 양의 피를 묻혔던 발랐던 그들 이스라엘 집에는 자식들이 다 살고 짐승들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 놀라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아원에 이제 부모가 버리고 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고아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도 그 아이들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고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우리도 다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고아들 중에 여러분들이 양자로 좀 입양을 해서 좀 아이들을 자식같이 그렇게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 이제 와서는 고아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입양을 시키고 양자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야, 참 고마운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도 있는데 근데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같이 훌륭하게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 그 고아원에 다른 애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아이들만 데려가냐고. 그러면 다른 애들은 안 데려가면 당신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데려가려고 하면 다 데려가지. 왜 몇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애들은 안 데려가냐고. 얘가 걔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얘가 걔보다 더 이쁜데 왜 얘들은 안 데려갔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천국 갈 백성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멸망 안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을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미리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있는데 진흙이 있습니다.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가 왜 나는 귀한 그릇 안 만들고 왜 나는 이런 천한 그릇 뚝배기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었냐고. 이렇게 토기가 이 흙이 진흙이 항의할 수 있냐 이거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흙이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냐고,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구원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보고서는 우리가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준 그 시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홍해를 지나게 했습니다. 이 홍해를 지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지났다는 말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의도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거예요. 이걸 이대로 살아야 구원해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보고는 이것대로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를 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저 육신적인 저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것도 보니까 자기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혈통 가운데서도 바로 약속의 자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내 동족이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한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보통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인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바로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좋은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요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가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참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이스라엘로 삼아주셨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 생각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나님 나눠야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많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불충한 인생인데, 그런 죄인된 인생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내 삶들하고 하나님의 그 참으로 밖에 없고 고비고비 주님 내 인생들 중에 하나님 앞에 소리를 들 수 없는 화물 많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내 자신 돌아보아도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연애 어찌다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화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내 모습 보니까 하나님 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사랑,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받은 은혜 주님 잊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해주시고 내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해주시고 내 주님 심기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끝이 아닌 하나님의 종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참 살던 동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한간에서 주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 심령과 삶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은혜 때문에 살게 하소서. 이 은혜 때문에 행복하게 하소서.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하소서. 이 많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주님 영원히 춤추어서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에게는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의 귀한 자녀를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하나님 은혜를 다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이루지 못했던 사랑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많은 인생에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니 우리는 어쩌면 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지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대열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랑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 전하며 살게 하시고, 이 사랑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늘 있어서 참 이 감격,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 가지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며 이 사랑 전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